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자동차 그러면 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니 들어보셨죠? 그런데 터키에서 자체적으로 최초로 만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코츠라고 말합니다. 이 코츠라는 이 터키의 자동차는 자체 생산한 것이 1950년대 때 이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경사였죠.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큰 축제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1950년대 때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래서 터키의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호 자동차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하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시승식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운전석에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대통령이 시동을 걸었는데 이 자동차가 덜컥 하더니 조금 움직이더니 멈추고, 조금 움직이더니 멈추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국가적인 축제이고 명운이 걸려있는 큰 행사인데 지금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얼마나 놀라고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기술자가 막 달려왔습니다. 기술자가 달려와서 이것저것 막 점검하더니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정말 죄송합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기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서 들떠서 행사 준비는 다 해놨는데 정작 중요한 자동차의 기름은 넣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화려하게 준비한 거는 많아요. 나름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한다고는 열심히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을 허리에 묶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일에는 먼저 할 일이 있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여러분 그 말 아시잖아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 그 말 아시잖아요? 사흘길을 하루에 가다가 열흘을 틀어놓는다. 그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사흘길을 하루 만에 달려가다가 결국 열흘을 꼬박 앓고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먼저 꼭 해낼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어도 결국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 많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아주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왕왕 봅니다. 한 것은 많아요. 지식도 있어요. 참 똑똑해요. 환경도 좋아요. 의욕도 있어요. 배경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과 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려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그 이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을 영위해 나가든 무슨 일을 해나가든 이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것은 아주 준비하지 못했어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아직도 모자르지만 먼저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 약속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능력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내 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내리면서 제자들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 12명에게 세상으로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무기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황금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그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를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예비하신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거칠고 힘들어도,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능히 성령으로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교회력으로 쓰는 그 교회 달력에 의하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단어 그대로 50일째 그런 뜻 아니에요? 50일째. 그러면 도대체 오순절 50일째가 어디에서부터 50일째일까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그날의 사건을 가리켜서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 이렇게 말을 하죠. 유월절. 출애굽을 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광야길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계명을 받은 그날이
6월절에서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50일째.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된 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간절히 오순절날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그때 성령을 받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이날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바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예전에는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강림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무엇을 약속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 이 주일 아침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먼저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해 주세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음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누가요? 성령님.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을 오늘 13절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데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의 구원 받았음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에 인친다, 이 말을,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씨를 붙이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고 총독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와 총독이 어디에 공문을 보내면, 공식적인 문서 편지를 보내면 거기에 꼭 인을 쳤습니다. 씨를 붙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총독과 황제는 그 인장, 반지를 꼈습니다. 반지. 총독과 황제의 상징인 반지를 꼈는데 그 반지가 도장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밀랍, 그 왁스 같은 밀랍을 이렇게 옆에 붙인 다음에 도장을 꼭 누르는 거예요. 그 편지에다가. 그러면 그 왁스, 거기에 밀랍 도장 인을 꼭 찍어서 인을 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총독의 편지다. 황제의 공식 문서다. 이 문서를 따르라 하면서 거기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 공식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인을 쳤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에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이것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성령님이 증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용어가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항이어서 많은 물동량들이 에베소 항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물건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많이 들어왔던 물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재였습니다. 목재, 나무들이 에베소 항구에 도착하면 거기에 주인들, 그 나무의 주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인두를 가지고 나무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나무에 인두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두로 도장을 찍으면 이제는 이 나무는 소유가 누구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 사람 외에는 그 나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인치는 겁니다. 이제는 소유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것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집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간 적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아이 고등학교에서 언제 예배를 드리냐 하면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가 딱 한 번 있어요. 촛불 예배. 그 학교 창립, 학교 개교 기념일 때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저녁에 촛불 예배를 그 야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천극장에 아이들이 스탠드에 캄캄한 밤에 그 촛불 하나 들고 가득히 앉아있고 부모님들 초청한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뭐냐 하면 캄캄한 밤에 다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 스탠드에 앉아있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제 딸이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밤인데 어두컴컴한 저녁에 촛불 하나 들고 똑같은 교복 입고 다 같이 까맣게 저 멀리 앉아있는데 내 딸만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나의 소유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에 70억이 넘고 80억이 가까운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소유다. 내 거란 말이야. 내 거다. 나의 것이니 내 소유니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내 자녀다. 누가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쳐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쳐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은 안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내 것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댄다. 아셨어요? 그 누구도 내 손 안에 있는 내 자녀를 빼앗을 수 없다. 그 성령께서 도장 찍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보증, 이런 단어입니다. 보증.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증 그랬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것을 아랍어는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로 그 말의 뜻은 계약금, 선수금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처럼 이것을 디파짓 이렇게 써 있어요.
보증이 됐다. 보증이 됐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 것이므로 평생 동안 안전할 것이다. 내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렇게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보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디파짓하고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을 열어보세요. 1장 22절이요. 신약성경 286페이지. 거기에 똑같이 바울이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1장 2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셨어요.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거기까지 보증으로까지 삼아주시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5장에 가면 더 분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5장 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들, 딸이 되었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했다. 이 말이 아랍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담긴 뜻이 선수금, 계약금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가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불하다. 여러분 가불이 뭡니까? 가불이 뭐예요? 다음 달에 받아야 될 걸 미리 받는 겁니다. 이달 말에 줄 것을 얘기해서 미리 받아서 쓰는 것이 가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과 자녀로 누리게 될 그 권세,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미리 쓰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이 땅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력 있게 삽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내 앞에 바람이 치고 나무가 쓰러지고 모든 것이 꺾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인쳐주신 여러분들답게 그 권세를 가지고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대신해서 외국에 대사를 보냅니다. 또는 특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외국의 대사와 특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냅니다. 문서를 보냅니다. 거기에 사인을 하든가 씨를 붙여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리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 문서를 가지고 도착한 대사와 특사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보낸 그 나라의 대통령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장시켜줘야 됩니다. 왜 얼마 전에
유럽의 어느 나라의 대사 부인이 이태원에 있는 유명한 옷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대사 부인이 거기 일하는 종업원을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 그래서 뉴스에서 그 여자를 당장 형사처벌해라, 붙잡아서 형사처벌하고 혼을 내줘라.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대사 부인도 외교관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 신분이니까는 특권이 있어요. 면책 특권.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성령이 인쳐주시고 보증하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권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약속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빈곤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창백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풍성함입니다. 풍성과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자녀로 풍성하게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울하게 사십니까?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상대적인 비교와 열등의식 속에서 세상에 다가오는 풍파에 놀라며 왜 그렇게 침체되어 사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세 유럽에 어느 귀족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귀족은 취미가 골동품,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였어요. 아무리 비싸도 어디든지 가서 골동품, 고미술품을 꼭 그걸 샀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오래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은잔이 남아있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그 소문을 들으니까 또 그걸 사고 싶잖아요. 그 귀중한 것. 그래서 소문이 난 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10년 전에 있긴 있었는데 10년 전에 팔렸습니다. 100마를 탄, 10마를 탄 어떤 멋있게 생긴 공작 하나가 여기에 찾아와서 돈을 주고 10년 전에 은잔을 사가서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아유, 얼마나 아까운지. 그 은잔을 갖고 싶어가지고 어디 있는가, 그 사람 누군가 또 수소문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100마리는 어떻게 생겼고 그 공작의 키는 얼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헤맸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은잔을 가져간 그 공작을 드디어 찾았는데 그 공작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은잔을 10년 전에 산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나. 10년 전에 그 마을에 들렸던 내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인 은잔인 것도 모르고
보기에 그냥 오래된 것 같아서 사놓긴 사놨는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창고에다가 그냥 처박아 두고 10년 동안 그게 귀한 것을 모르고 그냥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외치며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무도 안 보는 창고 한쪽에 먼지가 묻도록 그냥 박아 놓고 그리고 늘 패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성 모든 사역을 끝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 이끌림을 받아야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함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유명한 모모한 재벌이 있었는데 이 모모 재벌이 이분이 돌아가실 때 늘 위장병으로 늘 고생하셨어요. 이 재벌이 위장병으로, 그리고 당뇨병도 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밥상에 뭘 두고 먹었냐 하면 잡곡밥, 그 거친 잡곡밥, 그리고 두부 한 모,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들었던 주식이에요. 재산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쌓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올라와서 먹었던 것은 잡곡밥 한 그릇과 두부 한 모, 그거 먹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당뇨병과 신앙의 위장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풍요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허락하신 권세를 누리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이끌림 받고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께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위, 자녀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함께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할 때에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얻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이것만은 꼭 기억하며 삽시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침체되어 사지 마시고 이걸 알아야 돼요. 강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도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풍성하신 그 약속,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넘치는 능력,
이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3절, 14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 가운데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동사 세 가지. 13절이요. 제가 찾아볼까요?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는 들어라, 듣고. 또 하나,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두 번째는 믿어라. 그리고 14절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라. 듣고, 믿어, 찬송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대적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